하나님 말씀. 네, 월요일 본문이죠? 월요일 본문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본문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일 말씀 혹시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어디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 뭐 해야 됩니까? 네,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역자들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진 것들은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지금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그리스도가 직접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문제를 지금 계속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지도자에 대해서 분별을 정말 잘 해야 되는 시대가 또 없었죠. 이단도 한번 보십시오. 이단도 지금 너무너무 막 들끓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성도들을 지금 막 뿌려가지고 막 14만 명 벌써 지났잖아요. 넘었잖아요. 그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다 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십몇만 명이 여러분 이만희한테 속았다는 게 말이 돼요? 거기서 기존 교회 목회자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기존 교회 목회자들은 양치기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솔직히 또 기존 교회 목회자들이 또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것을 이용해 먹기가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또 교리로 속이고, 또 현실이 또 목회자들의 열매들이 없으니까 이게 같이 딱 해서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진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잘 물겠죠.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게 좀 삐뚤어져 있고 비판 좋아하고,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런 비판의 소리에 먹이에 미끼에 딱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사망, 그죠? 기존 교회에 어떤 목회자들의 어떤 잘못된 것도 사망, 또 그것을 무는 성도들도 마음속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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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가운데 생명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넘어가지 않겠죠. 근데 이 아구가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아침 일찍부터 대전에 가서 저 박사 그 논문 때문에 또 교수님 만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노선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조율하고 그렇게 오다가 제가 이제 라디오 방송을 좀 하나 뉴스를 들었는데, 여러분 그분 아시죠? 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 그분 나오셔서, 예, 그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서 일어나는 지금 현 일본의 문제, 또 어떤 그 조국 그 문제, 또 검찰의 사법 개혁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얘기하는데, 뭐 이순신까지 올라오고 1900 몇 년도에 그 형사법 왜 검찰이 생겼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똑똑하시더라고요. 잘 알고 계셔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끄집어냈을까요? 뭘 잡았을까요? 그분 인터뷰 들어보셨어요? 한번? 말 어떻게 하셨는지? 이 방송인데 꼭 지랄을 한다는 얘기가 입에서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고요. 이게 인터뷰를 하신 아나운서가 상당히 당혹스러운, 네, 그러시군요. 이러시고, 이 지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아시죠 그거? 너무 거친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모든 학문을 다 섭렵했다고 하시는 분인데 응? 입에서 그 지랄을 한다고. 이게 이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지식이, 그분의 지혜가 어떻게 아름다우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하면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은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비판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사람을 세워주기 위함이고요. 사람을 살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기존 교회를 비판하거나 기존의 목회자들을 그렇게 심하게 이렇게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그가 말씀 생활을 안 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많은 것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책을 봤겠죠. 책을 보면서 한 권의 멋진 책을 만. 그게 누구냐면 변승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왜 그 사람이 이단인지 이렇게 한번 글을 하나 링크를 했는데 페북에 보셨나 모르겠어요. 기존 성도, 기존 목회자들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쭉 나와요. 그리스도의 냄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처음에 말씀이 막 들어와서 분별력이 생길 때는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성장을 했는데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랑이라는 걸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비판하고 한국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목회자들이 이거 바리새인이야. 이게 처음 한 말씀 생활하는 지 1, 2년 정도. 그죠? 막 말씀이 들어올 땐 1, 2년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분이 몇 년 됐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마 10몇 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러한 언어 생활들이, 언어가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한국에 사랑을 몰라요. 그건 사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랑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성장을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비판을 했었죠. 하다가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산을 다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닌 계배가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주신 거는 남에게 잡혀 먹으라.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죠? 근데 눈물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의 기쁨을 얻는 자가 되고자 한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하는 계획이 취소된 것은 너희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바울의 성숙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참된 사도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이냐?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고린도후서를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그런 각도로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잡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누가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사람인지가 고린도후서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 본문에서도 이런 그런데 이게요 제가 또 이제 묵상을 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묵상을 하면 여기서 묵상했던 게 또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 기록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도
이거 제가 올해를 이제 묵상을 하는데 주일날 제가 우리 리더들 모임할 때 제가 리더들을 권면하고 또 제가 아주 따끔한 소리를 제가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좀 늦게 헤어졌어요. 네. 그날 저녁에 무슨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없었으니까 다행입니다. 네. 그런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제가 경원이를 또 야단치게 됐어요. 걔는 잘못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리더들과 경원이를 주일날 동시에 야단을 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네. 얘가 또 학교를 잘 갔다 왔나? 마음이 더 상심한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의 근심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제 안에 그런 딸에 대한 이 근심이 똑같이 누구에게도 있었을까요? 우리 교회 리더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런히 또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월요일 본문을 딱 보니까 완전히 이게 지금 주일날 있었던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뭐를 배웠냐면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점점 잘하잖아요. 그런데 처음 가르칠 때와 지금 말씀 생활하고 난 3년, 4년 지날 때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 생활을 쭉 해서 이제 믿음 안으로 싹 들어왔을 때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한 번도 제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의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뭐 했기 때문에? 믿음에?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딱 제작한 거죠. 믿음의 선자는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겁니까? 그 기쁨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믿음에 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에 섰기 때문에 제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알아서 묵상해요, 안 해요? 알아서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죠? 그런데 만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기쁨을 돕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세를 바꿔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을는지 제가 옆에서 뭐 하는 거냐면 알려주고 코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주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되는 사람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똑바로 이러니까 돈 찍고 빠!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뭐야 다 때려쳐 왜 그렇게 하려면 당장 나가!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야단을 쳤다면 여러분은 근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근심하죠. 여러분 오히려 있던 기쁨까지 다 없어지게 될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선자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기쁨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뭘 하면 되냐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도 제 마음에 눌림과 큰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걱정되고 아직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저는 제대로 선 거야 안 선 거야 이런 마음들. 네. 저분 정말 빨리 서야 되는데 저 말씀에 좀 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어떤 좀 아직 인간적인 약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과연 저게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마음에 참 힘든 마음들이 있어요. 저분이 지금 하는 모습은 진실이 아닌 것 같고 그죠?
가면 쓰고 있는 거. 그죠?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아직도 저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약함들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 한번 나중에 보자. 배신하는 자가 낫지. 이제 그런 마음들. 네. 왜? 그 약함 때문에. 그죠? 그런데 내가 이것을 얘기를 할 때 이렇게 근심시키는 게 아닌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넘치는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내가 정말 여러분이 내 안에 목사님이 저런 넘치는 사랑이구나, 그게 느껴지도록 얘기를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얘기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나? 주일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 난 그 마음이 사랑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마음에 그때 얘기했던 내 마음은 그냥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내가 분명히 했는데 아직도 안 돼 있네, 이런 어떤 답답함들, 그리고 이분들을 제대로 자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서는 선 거지, 이 마음속에 정말 넘치는 사랑이 나한테 있었나? 이런 걸 돌아보면서 역시 나는 사랑이 부족한 사역자인 것을 바울하고 얼마나 틀린지를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배운 거예요. 내가 아직도 사랑이 많이 부족하고. 당연하겠죠. 이제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역자고, 이제야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역자인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사랑했던 모습을 제가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믿음의 선자들은 기쁨을 돋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죠? 구절구절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그래서 못 중에 나가지 않겠다. 여기 근심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근심 중에 왜 그렇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내가 스스로 결심했을까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근심 중에 나간 거예요. 그죠? 그래 나갔죠. 막 고린도전서 한번 보세요. 내가 가면은 너희들 능력을 내가 한번 두고 버리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고요. 분명히 이 근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심한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잔소리하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할 때 왜 잔소리하죠? 염려가 돼서 하는 거예요. 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막 야단치는 거는 사실은 애는 괜찮네. 애는 그냥 멀뚱멀뚱이야. 근데 누가 애가 나는 거예요? 부모가 애가 나는 거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그냥 큰일 난다! 이게 부모가 마음이 애가 달아서, 그래서 이렇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않고 이제는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섰기 때문에 기쁨을 돕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명이 두 명이 잘못한 걸 전체를 다 근심시켜버리면 결국은 나를 기쁘게 할 사람은 결국 그 사람, 그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이 변화되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기쁘지만 다른 사람들은 벌써 다 어떻게 돼요? 다 근심해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이상한 거죠. 이 분위기가 이렇게 이상한 거예요. 예전에 교육전사 할 때 그런 목사님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강대사님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시거든요. 왜 화를 내시는지 알아요? 김집사 왜 안 왔어? 최권사 왜 안 왔어? 이전도사 가서 전화해. 그 다음 뭐 전화시키는 거야. 저 담임 목사님 빨리 오시라. 도대체 말이야 수혜를 안 드리고 갔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러면서 그냥 수요예배 때 거기 나온 사람이 다 야단을 맞는 거야. 그래서 항상 야단 맞는 사람은 나온 사람이 야단 맞고, 야단 안 맞는 사람은 안 나온 사람은 야단을 안 맞아. 야단은 항상 누가 맞아? 나온 사람만 야단을 맞는 이런. 자, 경험이 있다 없다? 네, 경험이 있다.
새벽기도 안 나오면 나온 사람이 야단을 맞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알겠죠?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내가 갈 때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 그러니까 잘하라고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더 근심을 해가지고 그래 나는 진격이 없고 나는 그래서 또 땅을 파지. 그래 내가 미리 땅 알고 지금 땅 파고 있냐? 내가 또 팥똥 날렸지 또. 땅 파지 마. 예? 이러면서 말이야 내가. 지금 이게 그 얘기야. 이거 완전 똑같이 이거 지금.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예. 그래서 내가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느니 이는 너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니까 5절 보니까 근심한 자가 있었는데 나를 근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시키고. 왜? 우리 한 몸이니까 당연히 지체를 생각할 때 근심이 들겠죠. 이게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않냐라는 거야. 근데 지나치게 말을 하면 또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라는 게 여기에선 진짜 없어야 되는 근심 자체를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혹시 그런 자가 있으면 이제는 근심을 했으니 어느 정도만 하고 용서하고 위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를 나타내? 사랑. 그렇죠. 사랑을 나타내. 그렇게 안 하면 뭐에 잠겨? 근심이 너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기쁨이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사가 일어나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단이 생각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교회 안 맞나 보다. 그지? 많이 해봤지? 나는 이 교회 안 맞아. 그래, 나는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사단의 계략에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그래서 지난 이 불평과 불만들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요? 옳고 걸려들었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근심을 차단하는 이유는 그리고 근심시켰지만 다시 사랑과 위로를 하고 사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계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차단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용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한 거다? 너희를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껏 하고 이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해서 그가 많은 근심에 잡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저한테 그동안 많은 이 권면도 받고 돌직구도 받고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갈려지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이 믿음에 선 사람인지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인지가 여기서 갈려요.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별 얘기도 아니고 한마디 딱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헤어나오질 못한. 그럼 이 사람은 믿음에 선 사람이 아니어야지. 알겠죠? 근데 이 가운데 저한테 이렇게 지적을 받아도 목사님 맞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러면서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또 수용을 하죠. 그러면서 그 깨닫게 해주신 거, 분별해 주신 거 그런 거를 붙잡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굴 안색 하나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금방 씩 웃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마음이 벌써 연단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호와는 뭐를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잠기지 않고 그것이 금방 회복성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탄력성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선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믿음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살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에 선 사람이 자신의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에 서지 않았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는 거죠.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요? 리더의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는 그 사람의 믿음을 주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동호 형제 보고 알아서 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죠. 동호 형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믿음으로 내가 대신 살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사랑방 나눔 이렇게 하면서 어떤 근본적인 그 올라오는 그 어떤 그 상처 어릴 때부터 6살짜리 그때로 돌아가서 바로 그게 원인이라는 걸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리더의 믿음으로 대신 살아주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믿음을 심어주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본인은 믿음으로 못 살아요. 그 믿음으로 살았다가는 사단에게 잡혀먹어요. 그래서 리더가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믿음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우리 아이들 봐봐요. 믿음에 섰어요, 안 섰어요? 안 섰죠. 그래서 빨리 우리 아이들을 제가 지금 우리 지금 성원이 문자를 날렸는데 성원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금요 오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이거는 신앙인의 기본이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지 라고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지. 왜? 아직 믿음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믿음으로 대신 살아줘야지. 애들을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그거는 그냥 죽어라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주관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선 사람은 더 기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심에 깊게 잠긴다는 것은 아직 믿음에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리더가 챙겨서 뭐 해줘야 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다시 어떻게 추스려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리더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게 근심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두면 그 사람은 이제 근심 속에 잠겨버려서 삼킴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삼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알겠어요? 자, 그리고 화요일 본문에 자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뭐냐면 중요한 구절은 뭐냐면 17절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 사도는 이런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장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파는 행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고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말씀을 어디서 귀담아 들어가지고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이단 같은 사람들 책을 많이 해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매기는 거죠. 자기는 정작 이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얘기는 많이 들어서 판단력은 생겼는데 결국은 이게 입에서 사랑해야 돼요 라는 말을 주워 들어서 하긴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 가시겠어요? 요게 진리를 사고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돌 같은 사람, 이 지랄을 하고 이러면서 요게 바로 책을 열심히 봐서 자기의 지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전혀 없는 거죠.
그 단어 하나만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께 직접 배운 사람인지 책을 봐서 연구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일 제가 기존 목회자들을 양치기 개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해요.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은 불신자도 우리가 희생해서 전도를 하려면 안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진리를 잘 몰라서 그 미련한 열심으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거기서 바리새인이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하고는? 그럼 주님이 무엇이라고 십자가에서 죽었는디? 얘기해 보더라고. 뭐단디 십자가에서 죽었대야? 이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욕하지 십자가 위에 올라가서? 응? 뭐단디 죽었대야 십자가에서? 그 나쁜 놈들한테 따기도 맞았시오. 갑자기 충청도로 돌아왔네. 그래서 이게 이 장사꾼, 이 말씀을 가지고 장사하는 장사꾼이 있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가르침 받는 사람들은 이거예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누구한테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받은 것,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 진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래서 직분이 무슨 직분이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뭐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게 안 되고 벌써 말에 이런 거친 말이 나오거나 이웃에 대한 그런 아주 몹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이쪽은 다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벌써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나 너만 위해서 죽었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도 한때 2년차 때 제가 그랬죠. 똑바로 하라 이랬잖아. 비판이라는 것은 뭐냐면 비판하는 것 자체, 요 자체를 가지고 그 속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그러잖아. 그 들보를 뭐라 하냐면 비판하는 거 저거다 가짜예요 이거 있잖아. 요게 요 사람 속에 들보가 있다는 뜻인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전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지 않는 거. 이제 무슨 지 알겠죠? 이제 알겠죠?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알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에 제가 한번 뿅 간 적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막 시험 걸려고 막 찾아오잖아요. 헤롯 당은 딱 데려와가지고 이거 세금 바쳐야 된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헤롯 당한테 잡혀가고요. 저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친일파가 되어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이것에 새겨진 글과 형상이 누구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금 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네 속에 누구의 글과 어떤 말씀과 어떤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그 새겨져 있는 게 바로 너의 주인이야. 그러니 그것이 새겨져 있으면 당연히 가이사가 시저, 가이사가 시저일 거고, 그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진리가 새겨져 있다면 당연히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세금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주석이 대부분 다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
그래서 이게 뭘로 나타나냐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항상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기게 하신다는 원어가 무슨냐면 행진한다. 개선가 있죠. 개선의 행진. 이미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는 것은요. 이미 승리해서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해서 지금 돌아다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를 막 뿌리고 다녀? 냄새를 뿌리고 다녀. 무슨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막 풍겨져 나오는 거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 지혜잖아, 지혜. 그 사람의 말이고 너희들이 보는 보는 것이잖아. 저 사람 그리스도를 아네. 여러분 설교 하나 들으면 몰라?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 이게 막 냄새를 막 뿜는데 이거 딱 보면 아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요게 그리스도는 원래 향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마다 요 향기가 무슨 향기로 바뀌냐면 사망의 독가스로 바뀌는 거예요. 왜? 이 향기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곧 뭐가 되버리는 거야? 사망이.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생명의 향기인데 받는 사람에 따라 어떤 이에게는 생명이고 어떤 이에게는 우리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경험하지 않아요? 경험하죠? 여기서 그리스도야 라고 외치는데 어떤 사람은 너만 잘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신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어머 말씀이다. 어머 배고파 죽겠는데 밥냄새 진동하네. 39년 굶었시고 이게 무슨 좋은 밭교회는 밥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에게는 밥냄새를 맡고 오고요. 어떤 사람은 지독하네. 그리스도가 너에게는 지독한 냄새. 그 제가 막 페이스북에 막 글을 올리면 옛날에는 진짜 내조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사망의 냄새를 막 못 뿌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닌데 모르는 거지. 안아줌이고 겸손이고 그죠? 어떤 인정이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섬김이고 내가 작아짐이고 근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막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지 못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안 나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냄새가 나니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이제 점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기게 한다는 것은 개선이라고 하는 건데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건 어떻게 승리하셨어요? 죽어졌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지는 거죠. 그럼 향기가 뭔지 알겠죠? 내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런 글을 쓰려고 그러다가 이게 또 누군가에게 또 이게 또 상처가 될까봐 참 글을 못 쓰겠다. 무슨 글을 쓰고 싶었냐면 저는 제 의견을 피력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견으로 인해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내 의견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좌를 얘기를 하면 우에서 뭐 어떻게 될까요? 상처받겠죠. 우를 얘기하면 좌에서 또 상처받겠죠. 그래서 이런 걸 쉽게 얘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 의견 얘기할지언정 내 의견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지체들. 내 말 때문에 혹여라도 상처 입을 사람이 있을까봐. 그래서 내 의견을 이렇게 잘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진리는 외쳐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진리를 그렇게 정말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 어떤 사람에게는 사명, 사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뿜고 다니는 거죠. 계속 가면서 우리는 계속 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살아나고 이쪽에서 죽고 이쪽에서 살아나고 이쪽에서 죽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무섭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생명의 향기만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두 가지입니다. 생명과 사망. 무섭죠? 그래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딱 재잖아. 내가 말씀 지금 저 들었잖아. 네가 지금 들었잖아. 그걸 딱 쟀잖아. 그 잰 게 바로 너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이게 너란 말이야. 그러면 진리를 던졌는데 웃기고 있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망이라고. 무섭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던졌을 때는 함부로 들었다가는 사망. 지금 우리 밴드에도 있고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있는데 이 복지부동이잖아요. 뭔가 나름대로 쟀겠죠. 헤아렸겠죠. 그게 그분들의 모습. 빛으로 나와야죠. 말씀 앞으로 나와야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는데 몇 년씩이나. 그죠? 근데 복지부동이에요. 아니 또 말씀 생활을 시작하지 않아요. 사망. 분명히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6년 동안 예수 믿은 걸 한 줄로 1번부터 9번까지 내가 얘기를 했어요. 딱 한 명이 반응이 왔는데 네팔 선교사님, 정보배 선교사님이 그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 믿지 못함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궁금하잖아. 그럼 질문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진리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외쳤는데 그러니까 누가 진리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 근데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동봉 목사가 지금 외치는 게 예수님이야. 진짜 예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대신 외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를 듣고 무시를 했잖아. 누가 알았을까? 꿈에도 몰랐겠지. 꿈에도 몰랐겠지. 천국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뒤통수 맞는 거지. 이런 거죠. 무섭죠? 그래서 이게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있다면 얘기했잖아. 내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죠? 다 서로 싸울 때 좌와 우로 나눠져 싸울 때 종교 통합 외칠 때 뭐지 그게? 일루미나이트 외칠 때 예수 빨리 닮아가라고 내가 외쳤잖아. 그죠? 빨리 말씀 보라고 외쳤잖아. 근데 무시했잖아. 예수 믿으라고 내가 맨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맨날 외쳤잖아요. 6년 동안 내가 나를 훈련시키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거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좋아요도 누르지도 않았잖아요. 좋아요에 상처받는 건 아니에요. 아무도 무시했잖아요. 다 무시했잖아요. 노아가 열심히 방주 만들 때 다 무시했잖아요. 빨리 말씀 보라고 그럴 때 큐티라고 얘기할 때 다 무시했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렸잖아요. 지옥 가야죠.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니 믿어야지. 믿는 게 뭔지 내가 어디서 얘기했죠.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지. 믿음은 그분이 누구야? 말씀이야. 그 믿는다는 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안다는 것은 실제로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못 믿는다는 건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못 믿는 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나중에 거룩과 희생까지 이게 예수님 믿는 거라고 그랬는데 맨날 전도만 하고 맨날 예배만 드렸잖아. 그리고 맨날 서로 싸웠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은? 지금도 예수님 믿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외치는 자, 내 사명, 외치는 자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귀 닫고 살죠? 큰일 나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뭔지.
이거 맞다. 이게 맞아. 그래 맞지. 근데 사람의 속이 사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미워해야 되고 여전히 내 의를 버리기 싫은 거죠. 그리고 여전히 무엇인가 진리가 아닌 것에 속아서 열심히 구호 외치고 있죠. 그죠? 그거 진리가 아닌데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자천이에요. 추천서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추천하는 거. 자, 이 사람이 바울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편지이다. 이거 빼도 박도 못한다. 왜? 그동안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 가르치는 게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니야. 말씀 가르친 건 어디에 남아? 제 마음에 남는 거예요. 사역자의 마음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새겨져 있어요. 진리가 새겨져니까 천부건의 진리가 천부건의 예수님이 여기에 새겨져 있어요. 어떤 예수님이지? 맞죠? 정미화의 예수님이 내 여기에 새겨져 있다니까. 어떤지 난 다 알아. 왜? 내가 말씀을 가르쳤고 내가 말씀을 훈련시켰고 함께 신앙생활 함께 봤기 때문에 여기에 새겨요. 자, 거짓말할 수 있어 없어? 이게 바로 내 추천서야. 그래서 목사 알려면 누구를 열어보면 돼? 성도 열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타교회 세미나 갔을 때 같은 조를 했는데 옆에 주위에 있는 타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을 말하는 걸 보고 막 놀래잖아요. 그죠? 바로 어느 교회예요? 어느 교회예요?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바로 이것은 제 마음속에 다 일일이 다 새겨져 있어요. 저분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고 저분의 이런 분이고 내가 다 알고 있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지. 알겠죠? 여러분 약한 게 뭔지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고 읽기는 누가 읽어? 무사람들이 다 알고 읽는 거예요. 그게 기노스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네. 좋은 학교 성도야. 이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알겠어요? 그게 사도의 추천서예요. 그게 사역자예요. 그게 추천서라고. 그래서 저를 알려면 저의 추천서가 뭐예요? 여러분들 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담임 목사 뽑을 때 오늘도 많은 얘기를 듣고 왔는데 담임 목사를 뽑을 때 담임 목사의 이력, 학력, 뭐 그의 목회 계획, 그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를 뽑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가르친 사람, 그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느 정도의 깊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이렇게 손을 넣어서 이렇게 끄집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어떤 종류의 말씀이 이렇게 있는지 그리스도를 뭐라고 가르치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딱 보면 보이죠? 그럼 저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끄집었는데 이제 전도가 나오잖아.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네. 여러분을 쭉 끄는데 봉사가 나오잖아. 완전히 못 가르쳤네. 이렇게 쭉 끄집었는데 전자 몰라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완전히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딱 끄집어냈는데 거룩과 사랑이죠. 이거 딱 나오잖아. 제대로 가르쳤네. 교회가 뭐예요? 라고 딱 물어보면 딱 나와야 됩니다. 성도의 표대가 뭐예요? 딱. 그리스도 종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 종이에요? 물어보면 딱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바로 저의 추천사예요.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이 어떤 분에게 추천한대요? 어떤 목사님에게 저를 추천해요? 자, 뭐라고 추천하시겠어요? 뭐라고 추천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면 내가 곤란해져. 벙어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뭐라고 추천하시겠죠? 벌써 딱 얘기하면 벌써 얘기하면 들으면 알잖아. 그죠? 그래서 왜 그래? 딱 들어보면 알잖아. 몇 년 경험했는데 몇 년이에요. 그죠? 추천서.
요런 게 진짜 종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로 썼다고 여기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거를.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쓰니? 영으로 쓰는 건 뭐겠어? 당연히 진리겠지. 성령이 쓰는 뭘 가지고 성령이 쓰겠어요? 진리를 가지고 쓰겠지. 그래서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성령께서 지금까지 말씀 6년 동안 진리께서 가르친 거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이 말씀도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거.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성령께서 쓰여진, 성령께서 쓴 글이, 즉 말씀이 진리가 여기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누구한테 난 거야? 사도에게서 난 거야?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요게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진짜야 가짜야?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걸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씀 생활 우리 같이 해봤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내 입에서 이런 게 나와요? 나 옛날에 이런 목사 아니었어요. 이런 거 못 가르치니까. 자, 지금 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고가 없죠? 지금 내가 사역을 6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유튜브의 영상을 보세요. 어떤 사람은 저거 준비 안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6년 동안 말씀 준비했어요. 지금 이 설교를 위해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데 뭐 임산부가 애를 쓴다. 말씀 생활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는. 뭔 임산부가 애를 씁니까? 6년 동안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했어? 아니 6년 동안 준비했는데 뭘 원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저기 원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원고 있잖아요. 원고 여기 원고 이거 보자면 되잖아요. 성경 원고. 그래 안 그래요? 여기 확실한 정답이 여기 있는데 해답지를 넣고 그래 원고를 또 만들면 어떡해? 그죠? 물론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도 합니다. 그러나 목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께 딱 말씀에 붙잡힌 분이 되시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뜻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수요일 본문에 무슨 일꾼?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하게 하셨다. 자격을 줬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자격을 주셨다. 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것도 옳은 방향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짜 하나님의 것을 받았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봐봐요. 이런 직분은 특징이 있어요. 뭘로 하는 거야? 영으로. 영은 목적이 뭐지? 그 살리는 영으로. 비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걸 듣고 좀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살리는 영으로. 이런 걸 무슨 직분이라고 해? 영의 직분이라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살리는 직분. 맞죠? 그리고 이걸 뭐라 그래? 의의 직분.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이야? 더 큰 영광이고 사라져 안 사라져요. 길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면 뒤에 자유.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 수건. 유대인들은 모세 수건을 아직도 쓰고 있죠. 모세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율법을 인정한다는 거야. 이제 이걸 벗으라고 이거를. 그런데 이걸 계속 쓴다는 건 그걸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모세를.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이야. 율법은 뭐야? 속박이죠. 구속이죠. 그래서 정죄의 직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 그렘마, 문서란 문서, 죽은 문서. 이게 뭐야? 죽는 문서, 사형 문서란 말이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죽인다는 재판장의 마지막 판결 빵 너 사형 이런 문서라고요. 법원에서 나가면 당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경찰이 잡아가지고 사형시킨다니까? 그게 바로 정죄의 직분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권능이 있어요. 근데 율법도 선하다고 그러죠? 영광이 있다고 그러죠? 왜? 너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왜 나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못 지키죠.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등장. 그래서 영으로 살리는 영으로 영의 직분, 의의 직분, 더 큰 영광의 직분. 그게 생겼으니 그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그 종들, 그 사도들. 그래서 율법이 너 사형이라고 그랬는데 사형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 안으로 들어오면 계속 성화는 있을지언정 심판은 있을 수 없다. 왜? 누가 죽어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으니까 성화는 있을지언정 심판은 없는 거야. 그런데 예수 바깥에 있으면 심판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한국교회는 예수 안이 어떤 뜻인지 알아야 몰라요. 요게 아주 맹점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온다는 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벌써 진리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사니까 진리가 복종한다고. 그러니까 진리가 사니까 옛사람은 죽는 거야. 그걸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진리가 사니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라가라 하는 자마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그래서 라가도 안 되고요 분노도 안 나오고. 왜? 진리가 사니까. 즉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능히 하지 못해 지금 성숙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범죄도 예수님께서 카바.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분의 신과 능력으로 내 안에 올라오는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 예수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알겠죠?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라 그러잖아요. 붙어 있으라는 게 교회 안에만 들어와라 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열매 맺게 된다고? 예수, 진리가, 영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서 옛사람이 본성에 올라올지언정 여기서 이뻑 막 이게 안 나온다고. 나올 수가 없다고. 이 양치기 개, 이 발이 센지래 이게 안 나온다고. 진리가 있는 사람 이제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거룩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그런데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죠. 왜? 여기까지 못 왔으니까. 저는 6년 걸렸는데 14년 걸렸는데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스타트가 말씀 하나님 걸로 한 거야, 책 본 거야? 책 본 거. 이제 아시겠어요? 이렇게 분별하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진짜 종과 가짜 종을 진리로 구분하는 거야. 그리스도로 구분하는 거야. 이제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들은 왜 수고를 받지 않을까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여전히 이 삶이 좋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육체로 때우죠. 육체로 때우니 얼마나 쉬워. 예배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졸립지만 새벽기도 나오면 되고 그죠? 그런 정도는 얼마든지. 그런데 이거는 못 참어. 뭐를 못 참어? 이거 못 참어. 뒤에서 빵! 그러면 뒤에서 비키라고 빵빵! 빵! 그러면 이거 참으면 못 참어. 새벽기도 나가서 참을 수 있어. 근데 그거는 못 참는 것이야. 잠깐만 왜? 아시겠어요? 이거는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막 애들한테 못 참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꼴도 보기 싫은 전 왼수 같은 남편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랑을 받죠. 아멘. 네. 자,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즉 속박에서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몸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성령님이 하신다. 진리가 한다. 죄 짓는 것도 참 힘들죠. 막 묶이지. 자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결박. 죄를 못 끊다는 건 당신에게 진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박된 사람이라는 얘기지. 뭔 자유를 얘기해.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은 정말 죄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이런 유대교적인 종교 생활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이 살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앙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새 언약,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기도문을 진짜 외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게 의의 직분이고 요게 영광의 직분. 모세가 나올 때 너무나 이게 막 빛이 있어가지고 수건을 가리고 나왔거든. 이러고 그냥 왜 수건 거두면 못 보는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워. 근데 그런 영광은요 지나가요. 필요 없어. 더 큰 영광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 싹군 목자와 진짜 말씀 생활하는 사람과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과 구별은 바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 드시고 여기에서 그리스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향기를 뿜으며 개선의 행진을 저 천성까지 힘있게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주 예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